옛날 전라북도 임실의 깊은 산속 마을에는 호랑이 신령을 모시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 전설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임실의 풍경 속에서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멀리서도 그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임실의 산에 살던 호랑이 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령이 산 아래 마을을 보살피고 보호해 준다고 믿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반드시 제사를 올려 신령의 가호를 기원하였다. 호랑이 신령은 단순히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었다. 마을의 중요한 결혼식이나 축제, 거대한 재난이 닥쳤을 때도 사람들은 항상 호랑이 신령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신령의 제단에 찾아가 정성스럽게 바친 음식을 통해 신령의 감흥을 얻고자 했다. 그 대가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었다. 신령이 기뻐할 때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알맞은 양의 비를 내려 작물이 잘 자라도록 도왔다고 한다. 마을에는 전설의 기원이 된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호랑이 한 마리가 그를 안전한 길로 안내해준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 호랑이가 바로 호랑이 신령이었다고 믿게 된 노인은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호랑이 신령을 보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호랑이 신령의 힘과 자비로움을 증명하는 사건들은 토속 신앙으로 굳어지며 전설로 자리 잡았다. 어느 해 마을 전체가 큰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기적절하게도 호랑이 신령에게 바친 제사의 날밤 마을 위쪽으로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와 물길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호랑이 신령이 날린 기적이라며 더욱 더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도 임실의 사람들은 여전히 호랑이 신령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과학과 논리가 발달한 지금이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과 그 땅 위에서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는 옛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믿음보다 소중함과 조화라는 교훈을 남긴다. 종종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이 독특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호랑이 신령의 제단에 다녀간다고 한다. 그리고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나 중요한 일들 앞에서 종종 임실을 방문하여 또 한 번의 축복을 바라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임실 호랑이 신령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스러운 전설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의 깊은 연결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유산이자 신앙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지금도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속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깊고 깊은 산속에 금강산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산이 있었다. 금강산은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끌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앙이 깃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이야기는 바로 금강산 바위의 노래였다. 금강산에는 넓고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노래하는 바위라고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밤이 되면 사람의 목소리처럼 아름답고도 구슬픈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한다. 이 노래는 멀리서만 들을 수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의 소년이에서 시작된다. 은혜는 금강산 아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불구대천의 화음을 지닌 천재 가수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산속 폭포처럼 맑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은은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은혜는 정체 모를 병에 걸려 목소리를 잃고 말았다. 은혜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은 헛되었고 은혜는 점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혜는 꿈속에서 금강산에 노래하는 바위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그녀가 잃어버린 자신의 목소리처럼 느껴졌고 은혜는 깨어난 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은혜와 함께 금강산으로 향했고 은혜는 바위가 노래하는 모습과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바위의 노래는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조용히 사라져버렸고 은혜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그 순간 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간절하고도 간절하게 바위에 닿았다. 그러자 기적처럼 바위에서 은은한 빛이 발하더니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이후 은혜는 더는 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금강산이 전설로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심과 용기가 있다면 잃어버린 것들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은 밤하늘 아래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위 노래 소리를 기다리며 그 소리가 은혜의 마음을 닮았다고 이야기한다. 금강산의 바위와 은혜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서 살아 숨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리였고 아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둡고 까만 밤에도 그녀가 있으며 주변이 밝게 빛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비로운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달빛의 공주라 불렀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는 수리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그곳은 평범한 숲과 다르게 야생 동물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 산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호랑이가 있다고 믿었어요. 여우나 늑대는 만나기 쉽지만 산속 깊숙한 곳에 사는 이 호랑이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 아리는 수리산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리는 달빛에 공주로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무시무시한 수리산으로 발길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숲을 밝혀주었고 사나운 짐승들도 그녀의 고고한 빛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수리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한 아름다운 호수가 아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수는 달빛으로 반짝였고 그곳에는 덩치가 크고 위험 있는 하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아리를 발견하자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에는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호랑이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었고 아리에게 다가와 전설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백 년 전 그는 인간이었던 시절에 큰 죄를 짓고 신의 저주로 호랑이가 된 왕자였다고 했습니다. 신은 그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리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왕자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리와 호랑이는 매일 밤 호수 가에서 만나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전마을에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이 왕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어떻게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리의 변하지 않는 진심과 호랑이에게서 전해지는 신비로운 따스함으로 인해 점차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리와 함께 호랑이를 위해 기도하고 왕자를 위한 의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달이 가득 찬 밤, 아리의 눈물 어린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축복의 달빛 아래에서 호랑이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아리와 왕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과 이룬 용서의 기적에 감동하여 그 후로 매해 같은 날 밤에 특별한 축제를 열어 달빛의 공주를 기리고 수리산의 전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후손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리의 용기와 진심, 그리고 수리산의 호랑이 왕자가 보여준 뉘우침과 인간다움은 수백 년이 지나도 줄곧 사람들이 마음속에 남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춘천의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하늘에 마음씨 좋은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며 매일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민호는 일을 마치고 나면 늘 마을 뒷산에 있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쉬곤 했습니다. 그 나무는 특별한 신비함을 간직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평소처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워 그는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작은 연못으로 이어졌고 연못가에는 비단 옷을 입은 선녀들 이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에 홀린 듯 바라보다가 선녀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서둘러 연못을 빠져나와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로 민호는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민호는 또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연못 근처에 숨어서 선녀들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시 나타난 선녀들은 물놀이를 시작했고 민호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선녀가 연못 가장자리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 민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상의 사람인 줄 알았다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요. 그녀가 언급하자 민호는 사과했고 그들은 점차 서로에게 친숙해졌습니다. 선녀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았으며 민호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만남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정해진 법도를 어길 수 없었기에 슬퍼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기약 없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이곳에 머물 수는 없겠지만 두 사람이 만든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간직하길 원했습니다. 민호는 슬픈 마음을 간직한 채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연못 위에 자신을 비춰둔 무지갯빛 반지를 남기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그 반지를 보며 연화를 그리워했고 늘 그녀가 함께했던 연못과 큰 나무 아래에서 그녀를 추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연못 근처에서 민호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 소리를 따라 연못으로 가면 짧은 순간에 선녀의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춘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는 선녀와 목동의 슬픈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득한 과거에 있었던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은 오늘날까지 춘천의 깊은 산속에서 전설로 살아있습니다.